지난 2020년 4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미국 남침내 교단인 라이프웨이에서 1000명의 목회자를 상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이냐? 그랬더니 우리 복음적인 목회자들, 성경적인 목회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97%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으로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인데, 자, 나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56%, 저 97% 중에서 56%고 24%는 잘 모르겠다. 20%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992년 있었던 우리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종말론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은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구원론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말론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론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적인 기본의 기본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미래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앞당겨서 임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강압적으로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고난에 내어줬다고 해석을 합니다. 슈바이처라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슈바이처예요. 그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 내어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게 하겠다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의료 선교로 도와준 것입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영적으로 임한다. 이 성경이 말씀에 좋은 교훈들은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이 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C.H. 다드라는 우리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왕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임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공간적으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단지 뭐가 안 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어요. 구원은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됐지만, 실현됐지만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 때와 같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들로 인해서 시작된 이 환난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9번째 징조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황폐케 하는 이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의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68년이나 70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12제자들에게는 성취된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앞으로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대체로 이제 이중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중 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성취되었고 또는 선지자 때 성취되었지만 앞으로도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중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성취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애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이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불법자가 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성전이 다시 건립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건립되어서 그 성전에 불법자가 앉아서 자기가 모든 종교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교황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연합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짓고 있고 그것이 올해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아마도 제3성전을 짓자고 하는 의견이 또 뜻이 모아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종교 지도자끼리는 이미 그런 합의가 다 된 것 같아요. 기독교나 특히 이제 캐톨릭 쪽에서 또 우리 개신교나 또 이슬람 이런 종교 지도자들끼리는 그런 합의가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신도들이죠. 대다수의 신도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진영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은 결코 종교가 연합되는 것을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성전을 어느 곳에 짓느냐, 예루살렘 어디에 짓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템플 마운트라는 곳, 여러분 보시는 예루살렘의 템플 마운트라 불리는 저 이제 노란 금색의 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이 전통적으로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믿겨집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템플 마운트,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성산, 또 성전이 있었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저곳에 이슬람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것이 우리는 성전의 자리이고 저것이 허물어져야 제3성전이 저기에 지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이슬람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저 지역의 모스크를 허물면 전쟁이 일어나요. 곧바로. 대다수의 모슬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에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은 저 템플 마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책을 썼어요. 저것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게는 20여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5군데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추정하고 믿는 바가.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아까 보여준 지도 위에 이제 5가지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 흰 자리가 여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자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북쪽이다. 살짝 북쪽에 올라가서 요 지역이 성전 자리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 지역 남쪽 요 지역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요 지금 요 성곽이 있는 자리의 남단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템플 마운트라고 불리는 곳에 4곳의 후보지가 있는데 제일 강력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후보지는 바로 여기죠. 전통적으로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 1998년에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거기가 아니다. 요쪽일 거다. 여기 시티 오브 데이빗, 다윗성이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여기가 다윗의 성터다. 다윗의 성. 여러분 다윗의 성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부르죠. 시온성. 그죠?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그 시온성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안에 어딘가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아주 인터넷에서 보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템플 마운트가 성전 자리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성전 마운트에 있는 모스크 안에 있는 이 바위입니다. 이게 이제 모리아 산의 바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 제단이라고 믿어지는 전통적으로 그 돌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의 우리 교회 이 본당만한 엄청나게 큰 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성전 자리, 지성소 자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전 안에 저런 바위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저런 바위가 위치하고 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통의 전설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분은 저 자리가 아니라 저기보다 이제 남쪽으로 더 떨어진 곳, 다윗성이 있던 곳, 오펠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그 성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 중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발견된 히스기야의 인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개인 도장이 발견됐어요. 문장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오펠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오펠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 다윗성 자리가 오펠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성.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언덕 위에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밸리고 계곡이고 요 언덕 위가 바로 다윗성이 위치한 곳이고 그 다윗성 안에 아마 이게 이제 성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롯이 건축한 안토니오 성곽일 거다. 로마군이 주도한 부대이다. 캠프라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캠프. 여기 한 10,000명이 주둔했었고 그 밑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아까 저처럼 저런 이제 히스기야의 인장이 나오고 또 어제 보니까 그 똑같은 장소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이사야가 썼던 것으로 추장이 되는 똑같은 인장이 나왔다 그래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연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펠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는 매일 뭐가 드려져요?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죠.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소가 바쳐집니다. 양, 염소, 소가 매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요. 그러면 엄청난 피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옷과 손에 항상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물을 잡으면 그래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묻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하루 일과가 마쳐질 때 목욕을 해서 몸을 씻지 물이 없으면은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저곳에 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지도인데 아까 여기가 이제 그 지금 말하는 템플 마운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다윗 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언덕의 정상이에요. 길게 뻗어진 곳. 이곳을 오펠이라고 부르는데 히스기야의 인장이 발견된 것이 바로 요쯤이에요. 요쯤이 다윗 여기 끝나는데 그래서 요 안쯤에 어딘가 이제 성전이 위치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기온 샘물이 여기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이것은 요 언덕 밑에 자연 터널을 통해서 물이 흘러요. 마르지 않게. 그래서 요 성전의 근처, 요 샘 근처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저 물이 있어야 날마다 드려지는 이 제물을 이제 드리고 몸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가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제3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저게 환상 중에 본 제3성전의 모습이지만 저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히브리서에 근거하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에 보면 땅에 있는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이 곧 솔로몬 성전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온샘, 유일하게 저 다윗의 언덕에 있는 샘, 그 샘은 유일한 샘은 기온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니스트 마틴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이제 재구현한 이 다윗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모스크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이 모스크가 있는 곳은 성전터가 아니라 이제 포르트 안토니아 성곽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헤롯이 지은. 그래서 로마군이 여기서 약 6천 명에서 1만 명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쪽 이제 오펠이라는 지역에서 기온샘이 요 아래쪽에 있고 이제 요게 성전터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지금 템플 마운트라고 불리는 곳은 전통에 따라 근거한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는 부족해요. 거기에는 자연샘이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판 샘은 있어요. 물을 끌어들인 샘은 있어요. 근데 자연샘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템플 마운트는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모슬렘 관할 지역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유대법에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이슬람들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이슬람 관할 지역인데요. 근데 저 템플 마운트는 유대인들 관할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인 관할 지역, 모슬렘 관할 지역, 유대인 관할 지역, 알바니안 관할 지역인데 그 지금 새롭게 주장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은 유대인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저 오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 언제라도 그냥 합의만 보면 성전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2014년에 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준비는 끝났다.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법궤가 없다. 성전이 지어져도. 또 하나는 그 성전 위치가 지금 모슬렘 지역이다. 이게 두 가지 문제라 그래요. 이게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성전은 아무 때나 지어질 수 있다. 근데 모슬렘 지역이 성전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곧바로 지어질 수 있죠.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표해버리면 지금 굉장히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다윗의 언덕 오펠 지역에서 성토가 있었고 그렇다면 저기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고고학자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성전터가 저기가 아니고 여기네. 그러면 그냥 정치적인 합의만으로도 성전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되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발견됐다고 발표가 되면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날 예루살렘에서 발간되는 이스라엘 365 뉴스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예요. Corona virus won't go away until third temple built, Rabbi says. 랍비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팬데믹은 제3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제3성전과 코로나 팬데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게 작년 초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날이 이 코로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이후에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나 예배 대상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즉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든지 없애버리고 그들 위로, 모든 종교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황폐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려오지 말아라. 자, 지붕에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도망을 가요? 저 말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하지 말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때는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지붕들이. 아주 평평한 지붕들이. 그러면 그냥 지붕 뛰어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붕 뛰어 넘어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또 밭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 외투가 저기 있는데 그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냥 도망가라.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내 목숨을 살려라. 그만큼 아주 급박하게 우리의 목숨 보존을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도망쳐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이 저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도 빨리 도망쳐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불법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날, 그날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망쳐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일세기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도망치면 이제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도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야 돼요. 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외투는 당시에 밖에서 잘 때, 집에서 잘 때 덮는 이불입니다. 이불. 그거 이불로 써요. 더우니까 일할 때 벗어놓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고, 담보물로 할 때도 이 외투는 언제 돌려줘라? 담보 잡혀도 저녁엔 돌려주라 그랬어요. 전담포한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덮을 이불이기 때문에 이 외투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도 저녁이 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거 덮고 자게. 탐나치 다시 받아와라. 아주 그 정도로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집도 포기하고, 나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다 포기할 준비를 해라. 은행에 있는 돈도 포기하고, 주식도 포기하고, 연금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는 사실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가도
금방 잡혀요. 내가 거기 연결되어 있으면. 테슬라 전기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뉴로링크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은 거의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 돼지 실험을 끝마쳤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사람 실험을 한다 그럽니다. 목 이하로 이제 그 몸을 못 쓰는 분들 계시죠? 장애자들. 그분들을 상대로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실험을 올해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칩의 조종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칩을 움직이는 거지만 또 반대로 하면 칩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실험을 지금 올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뇌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주장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모든 지식, 언어, 스킬을, 몸의 스킬도, 머리의 지식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뇌에 연결하는 칩이 필요하고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5G라는 무선 인터넷도 지금 개발돼서 이제 우리한테 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각 나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유전자 백신을 맞추게 하려는 그런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호주에서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 1위 한 사람, 테니스의 황제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냥 입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민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저 사람을. 당신 백신 안 맞았으니까 자가격리해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가 결국에는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자기 나라 경기에 참석하러 온 사람을 그냥 추방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런 사람도 추방이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죠? 저렇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정부가 추방시켜버리면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세상인데, 나 같은 사람이 백신 안 맞았다고 너 지하철 타지 마라, 가게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돈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현재 미국 민주당원들의 절반 이상이, 이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핍박을 해도 좋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미국에서. 저 사람 백신 안 맞았으면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살 이하 아동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백신을 학교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이 약도 아니고 그냥 백신이에요. 예방인데, 처방약도 아닌데 그거를 부모의 동의 없이 맞출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야, 비족장자, 너 친구들 중에서 백신 안 맞은 친구들은 신고해라. 여러분, 지금 각 나라에서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지만 발표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왜 각 나라 정부가 백신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무슨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을 통해서 사람 몸에 그래핀을 주입하고, 그래핀이 전자장치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 몸에서 신호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게 하는, 우리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게 하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짧은 동영상인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형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만나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기 전에 동생이 자기의 스카프를 떨어뜨려요, 땅에. 그랬더니 뒤에 어떤 백인 할머니가 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에 뭐가 떠요? 이 스카프의 주인이 누군지가 딱 떠버려요. 그리고 신고합니다. 벌금이 딱 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형이 운전하고 가는데 무슨 또 문제가 생겨서 벌금이 떴어요? 벌금을 지불 안 하면 차가 운행이 못하도록 차를 정지시켜버립니다.
지금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 번호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넘버가 붙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인터넷에 연결이 돼버려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가 되고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는 정부의 통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런 법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026년에 미국에 생산되는 모든 차들은 킬 스위치를 장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영상처럼 저 킬 스위치가 장착이 되면요, 인터넷에 연결돼서 누가 범법을 저지르면 단추 하나 누르면 누군가가 차가 서버려요. 2026년부터 나오는 차들은 다 저 스위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존의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치 하나 달면, 몇십 번째 장치 하나 달면 똑같은 킬 스위치를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보면 워룸 해가지고 흥미롭게 미국 상무부가 뇌통제 개발 혐의가 있는 중동 기업 30여 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했어요. 중동에 있는 기업이 사람의 뇌를 통제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막고 있다는 소리인데, 중동 기업이 저러면 뭐 미국 정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하는 거를 지금 막는 거예요. 2018년에 파퓰러 메케닉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뭐냐면 Psychic Electric Weapons,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전자파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자파를 쏘여가지고 사람을 정신 이상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미국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통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 구실이라고 봐요. 코로나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뭐 치료약도 나오고 패치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주사든 먹는 약이든 패치든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 통제. 그 안에 다 칩이 있어서 사람에게 고유 넘버를 주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큰 환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까 라비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제3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큰 환란의 앞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큰 환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게 가지 않아도 은행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현금을 집에 두셔야 됩니다. 먹을 음식 몇 개월치를 집에 두셔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을 여러분 못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다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가게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 그럼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불법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날, 그때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난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아기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러분 유대 지역은 겨울이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오히려 눈이 오면 괜찮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땅이 진흙바닥이 됩니다. 도망치기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젖어 있어서 추운데, 으슬으슬 추운데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아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아이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도망치기 힘듭니까? 가족이 도망치지 못해요. 그 아이 때문에. 또 안식일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왜 그래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율법상 반마일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4분의 3마일 이상을 여행하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날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 장애가 없도록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도망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8년부터 70년까지 3년 반 동안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서 구워 먹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을 때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아직 이 큰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의 큰 환란을 요한계시록 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적인 예언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의 환란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하나님은 그 환란 날을 줄여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았던 기간이 그 68년부터 70년까지가 3년 반입니다. 거의 3년 반이에요. 그래서 66년부터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열심당원들과 제사장들과 그 밖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열심당원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더럽힙니다. 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거의 3년 반이에요. 70년 로마에게 이제 점령될 때까지의 기간이.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한때와 1년과 플러스 더하기 2년 그리고 반때 3년 반 동안 불법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환란의 기간은 7년이지만 선택받은 성도라도 그 7년의 환란을 다 버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절반으로 줄여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선택받은 성도라도 환란의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 환란 날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휴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은 환란에서 면제된다. 환란에서 휴거로 이제 면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이 세상에 받을 큰 환란을 받지 않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그냥 그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도 선택받은 자들도 환란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으로 줄여주셨어요. 3년 반까지만. 아마 그때쯤에 우리가 휴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불을 통과해야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연단의 불 속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던져지도록 허락하셨기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던져졌지만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환난을 피해 가게 하기 전에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아직은 짐승의 표 666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백신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에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아주 따끈따끈한, 사실 따끈따끈하지 않고 아주 뜨거운 소식입니다. 이웃 캐나다에서 오늘 뜬 소식이에요. 월막에 있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어느 월마트에 있는 사인인데 1월 24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월마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을 백신 맞추려고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환란의 큰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좋은 훈련의 기회입니다. 단순히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을 생명이 잃을 각오를 하고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접어둬야 합니다. 백신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하수인인 정부가 악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란의 화로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환란의 도가니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